지금까지 저희들 법적 다툼을 한 결과 먼저 헌법상에 주어진 헌법 20조에 주어진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그건 당연한 거지만은 판결로서 예배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과 대면 예배 금지, 즉 비대면 예배 허용의 그 용어의 문제점을 이제 알리는 계기가 돼서 아무리 4단계가 되더라도 대면 예배 금지라는 것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. 또 일부 4단계 지역에서는 예배 인원을 10% 내에 99명 한으로 하는 이런 성과를 이루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4단계에서 20%, 이게 우리 예배 실행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손원보 목사님께서 이는 혁혁한 어떤 정치적 타결이죠. 4단계이지만 20%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.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요, 저희가 소송을 4번째 했는데 4번째에서는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인원은 되지만은 3단계를 낮추어서 20%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. 제일 관심 가는 사항이 이제 헌법소원 관련될 텐데요. 헌법소원은 헌법소원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접수되는 건 아닙니다. 그런데 저희가 제시한 것은 5개 다 지금 헌법소원에서 접수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소원한 내용은 대면 예배 금지사항, 그다음에 10% 예배 제한, 20% 예배 제한, 감염법 예방법 49조 1항의 재래 집합 금지, 이거는 개인들이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총 5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, 그게 선임 변호사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님이 수고해주고 계십니다. 판결 예상은 최소 앞으로 2, 3년 후에 이 판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저희가 이렇게 접수되어 심리된 것만이라도 참 감사한 일이죠. 그런데 이제 이 소송에 헌법소원을 쓰기려고 그러면 중간에서 행정소송에서 충분히 이겨가는 어떤 그런 단계가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. 저희 전문 변호인 및 지원 교수입니다. 저희 대표님, 전 법무부 장관님 김승규 변호사님, 안창호 변호사님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이 있는데, 최근에요, 그 김신 전 대법관님께서 부산시 행정소송에 직접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얼마나 고문적인지 모릅니다. 뭐 비용으로 따지면 값어치로 따질 수가 없죠. 저희들 소송 비용이 좀 따져보니까 한 2억 2천 들어갔거든요. 그런데 이 한 25건의 정도에 대해서 이런 변호사들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겠죠.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최소 비용으로 또 실무 비용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셨습니다. 법적으로 또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. 바로 이런 관련된 부분입니다. 헌법소원 관련 책자를 저희가 직접 발간했습니다. 방금 저희들 헌법소원한 그 내용을 안창호 변호사님께서 그 내용, 판결한 내용을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알기 쉽게 저희 기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1만 5천 권을 인쇄를 해서 주요 교회 목회자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예배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 구체화시켰고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중요성을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. 특히 이제 안 재판관님하고 저희들 그 헌법 소원할 때 당시 1월 12일 날은 2인 이상 모일 수 없는 그런 기회였습니다. 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에 저희들 접수를 하고 당시 이제 기자들을 모아놔놓고 인근 식당에서 이렇게 간담회를 했거든요. 근데 이분이 이제 헌법재판관이 해줬으니까 그 앞에 식당에 가가지고 식당에서 이렇게 모아놓고 저하고 둘이서 이렇게 다 장소를 안 빌려주는 거예요. 할 수 없다는 거예요. 근데 이분이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식당을 교섭해가지고 기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설명할 때 참 감동이었습니다. 최초로 헌법소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. 2차 간담회는 2월 17일 날 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 있었는데요. 이때 저희 여자연 실행위원과 안창호 전 재판관님께서 나오셔서 예배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. 저희들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이게 부각이 안 됐는데요. 당시에 주요 30개 언론사에서 일제히 보도되면서 당시에 이제 우리가 소송을 거니까 또 종교 탄압 프레임을 건다. 막 언론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나오셔서 이 종교의 자유, 예배의 자유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이것이 아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했을 때 이 종교 탄압 프레임이 상쇄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. 이런 비용은 뭐 저희들이 산정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귀한 그런 보람이고 또 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. 감사원에 공직감사 청구를 했는데요. 정세균 총리를 상대로 이분이 이제 교회발, 그 다음에 대면 예배 금지 그런 용어를 만들고 교회를 탄압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직감사 청구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답변이 온 내용으로 코로나19 영향과 서면조사 동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. 현재 총리실과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있다는 이렇게 답변이 온 겁니다. 아마 이게 답변이 오는 순간 아마 이제 자기들도 교회를 얼마나 탄압했는가 실제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. 향후 전망과 대책입니다. 10월 말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갈 거로 보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또 가만히 있으면 종교 시설은 계속 통제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. 저희 예전에서 우리 김성규 대표님이랑 그때 이 보건복지부 차관을 직접 만나서
다 설명을 했거든요. 그래도 한국교회가 하나가 안 되고 여자연만 뜯으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. 그런데 또다시 한국교회가 다시 10% 이렇게 풀렸다 해가지고 또 가만히 있으면 종교시설은 계속 통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일정 비율 10%, 20%. 소모임, 식사 금지될 수 있고 계속 찬송, 통성기도 금지가 될 사항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더욱더 교회 단합이 필요하고 연합이 필요합니다. 아울러 법적 다툼도 있지만은 때로는 목사님들이 앞에 나서서 정치적 접근도 해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.